오늘 설교 제목을 심는 대로 거두린 원리 시작.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영그룹이라는 건설회사가 있는데 이중근 회장님이 계십니다. 1941년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에서 태어나 우진건설로 시작해서 동원참치그룹, 남강통운, 남양건설 이렇게 사업가 대성공을 거두신 분이 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우리 사돈되는 장로님께서 은행에서 은퇴하시고 충북 영동에서 과수농사를 하시는데 제게 전하고 왔습니다. 매년 주문하신 분이 오늘 이 회장께 드린다는 말씀하며 올해도 가장 맛있는 과일을 미리 준비해 달라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중근 회장이 순천중학교 출신인데 목사님도 순천중학교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창들에게 1억 또는 5천만 원 지급한다는데 이 소식을 모르시나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15회고 나는 28회니까 알 수 없는 일인데 나는 우리 사돈 장로님의 말을 평소에 100%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모든 방송과 신문에 기사가 옵니다. 그분이 구제하고 헌금했던 것이 현금으로 1,400억, 기부 물품이 1,000억, 동창들과 고향 마을 주민 어려운 지인들에게 기부한 것이고 평소에 사회활동과 기부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는데 그는 공군 출신이라 5년 동안 먹었던 밥값으로 하늘사랑에 100억을 출하했고 용산에 6.25 참전용사 건립기념비를 세웠고 자기가 다녔던 모기학교에 학교를 새로 짓고 기숙사를 지었고 그리고 버스를 제공하고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활동에 애썼다는 사실이 신문에 발표됐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했을까?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같은 동창이라도 뭐 10만 원도 안 붙여줬는데 어쨌든 간 이렇게 많은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웬 떡이냐 이게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시 말하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심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으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심으라. 일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로 성경적인 심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잘 믿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령으로 심으라고 했죠.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는 영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가 있는데 이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나머지 기름 한 방울하고 한 병하고 이제 밀 몇 움큼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꺾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뭘 하느냐? 이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대접을 하라. 그래서 그 말은 내 인격적으로 내 생활 속으로 내 환경에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떡을 만들어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성령으로 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복을 내리는데 그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봐라. 그리고 방에다 채워놔라. 그러면서 이 기근이 떨어질 때까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계속 차고 넘치고 양식이 떨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건 뭐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봉사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헌신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고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씨를 심어라. 그런 말씀이라고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거짓말과 행동, 표정, 심지어 눈물까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속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그러니 속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갚아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 누구냐? 찬탈한 자, 남을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받을 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속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자기 장인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또 속이는 거예요. 그 자신도 장인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속였더니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임을 당한 야곱이 나중에 장인 라반에게 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41절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10번이나 속였어요. 라반이 자기를 그렇게 속였다고 분해했는데 야곱이 속였던 예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니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게 빌복도 남기지 않고 다 속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심는 것은 속임수였어요. 그것도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인 어른 라반이 자신을 속입니다. 말년에는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자기를 속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찾기는 하지만 요셉은 20년 동안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속임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선한 나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선을 많이 심고 의를 심고 믿음으로 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심는 대로 갚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여러분 아무 때나 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걸 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니 나를 도와준 사람의 숫자가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운 만큼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성도는 여러분 이웃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써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긍휼함이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진실한 법칙이 있다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는 데 콩이 나죠. 팥을 심는 데 팥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만 모든 걸 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릴수록 살아가는 날 동안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왜?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살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 구제와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거두는 법칙이 바로 잊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면 믿음으로 심어야 하는 이유가 믿음의 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씨앗을 심어야죠. 그래야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심는 것이다. 그러기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을 거둘 것이다. 성령의 은혜와 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했어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표현한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힘든 일이죠.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칭찬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 버스를 운행하는 우리 장로님을 보면 참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해요. 뒤에서 들리는 베리베리 소리를 다 스캔해 드려야 되고 또 안 오면 빨리 안 온다, 늦으면 늦다. 우리 성도는 그런 말 안 하니까 우리 장로님 잘 견디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데 들어보면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 어떨 때는 내가 버스 기사냐고 버스를 놓고 내려가 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건 뭐냐? 이 심는 거는 심는 거. 뭐 아무런 대접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나가서 일을 하는 것 힘든 일이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알면서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음 달 되면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달 월급이 없어요. 주일은 상급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월급처럼 내게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씨는 바로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해드리겠는데, 나 이 어를 가끔 듣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프린트 대학의 총장이었고 미국의 영적으로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훌륭한 분입니다. 선한 일에 헌신했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도 잘 양육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들은 무려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리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지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아이고, 내가 힘이 차네. 국가가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은 5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조나단,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큰 조사한 사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을 조사하면서 그 친구 맥스 주쿠라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이 교회 학교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다 중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탕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정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 후손은 더 많았습니다. 1292명, 그 조사기로 충격적이었습니다. 2차선이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고작 53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예라고 반감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런 예화를 말씀드리는 건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성공한 사람이 오늘 영상을 받지 않습니까? 내 자라가 행복한 자를 유지할 수 있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돈이 없어도, 권세가 좀 없어도, 야, 저 사람 봐라, 저 가정을 봐라, 저렇게 예수 믿어, 저런 사람, 저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칭찬을 받는 인정을 있다면 그것은 진짜 성공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씨는 축복의 씨입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을 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에 나와서 예비하고 하나님 영광들을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이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심어야 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에 죄를 성수합니다. 11조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9장 6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고린도 3장 8절의 말씀에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씨앗을 잘 심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의 씨는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씨를 심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자고 말이에요. 세상 요령 보고 살지 말고, 세상 명예 보고 살지 말고, 세상 어떤 권력 보고 기대고 살지 말고, 뭘 보고 사람 보고 살지 말고, 뭘 보고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살자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이고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길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상급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으로 심어라. 믿음으로 심어. 왜 믿음으로 심으라냐? 상급의 씨다. 상급의 씨. 내가 받을 복의 씨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한 부자 청년이 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께 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님이 계명을 내가 지키라 말씀했어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모든 계명은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만만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심는 것은 우리의 상급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하셨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놀립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이십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첫 번째 오해가 된다는 걸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오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뭘 하면 뭘 하겠냐. 이렇게 구원받은 걸로 하나의 빗대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버리는 것이 두 번째 오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됐다. 헌신, 봉사, 충성, 성경, 전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행함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합니다. 영혼은 놈은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겠다고 행위를 앞세우고 자신의 의의를 앞세우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심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 역시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씨를 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하나도 그에게 대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또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심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선한 일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주일 예배 참사하고,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신을 지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을 도대체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심는 것은 우리의 상급이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말씀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축복의 씨요 상급의 씨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씨를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냥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서 썩어야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움이 터오게 되고 싹이 나고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그 다음에 익는 것은 바로 열매가 맺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었어요. 그 내일 아침 바로 이 믿음의 씨 받았다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착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죽음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게 되고, 때가 되면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좌우로 충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심어가는 그런 생활 속에 믿음의 생활이 잘 현장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